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대차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살면서 참 많은 질문들을 던지며 살아가는데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참 많이 이렇게 받게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인생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통틀면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하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입니다. 뭐라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는 누구를 만나야 할지입니다. 뭐라고요? 누구를 만나야 할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살면서 이 두 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굴 만나야 하는지라는 그 고민과 그것으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단어로 바꾸면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진로이고요. 누구를 만나야 할지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로와 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문제에 부딪히고 이 두 질문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성공할 수 있을지, 어디로 가야 실패하지 않을지, 어디로 가야 안전할지, 어디로 가야 쉬울지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요. 가족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 수많은 우리의 삶을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여기 있는 지체들도 오늘도 어제도 아마 이 진로와 관계,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라는 질문들을 갖고 살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잠시나마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여리고에 보내어진 이 두 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므로 누구를 만나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 광야 생활 중에 두 번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보냈던 그 12명의 정탐꾼이 첫 번째 정탐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첫 번째 정탐을 갔던 이 정탐꾼 12명의 정탐꾼들은 상당히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려있는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같은 민수기 13장 3절에 보니까요 그 지휘관을 또 수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첫 번째로 가나안으로 보내어진 정탐꾼 12명은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에 가장 유력한 사람들, 대표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도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정탐을 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준비된 사람이었을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구석구석을 무려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40일에 정탐을 했던 이들의 정탐은 상당히 정탐만으로 봤을 때는 성공적이었다. 정탐꾼으로서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들의 정체가 탄로나거나 정탐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정탐은 특별히 잘못된 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구석구석 돌아갔고 그 땅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가지고 돌아왔고 그 땅의 산물도 가지고 진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탐꾼으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감당했고 부족함 없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탐꾼이라는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정탐이 어떠했나 했을 때에는 아마도 성공적인 정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아까 민수기 13장에 이어지는 14장에 보면, 특히 14장 25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들의 길을 우회합니다. 가나안 무턱에서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로 돌이키게 하세요. 그리고 이어진 34절에 보면요,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들이 40일간 정탐했던 정탐의 결과가 분명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정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은 너희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들의 정탐의 결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는 큰일 났다, 가나안 못 들어가겠다 라는 그 결론에 봉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꾸짖음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괴로운 40년의 생활을 보내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앞에 서서 이제는 두 번째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바뀐 것이 있다면은 당시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듣고 그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에게 특별히 여리고를 좀 잘 살펴보고 오라 라고 하는 명령을 줍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정탐이었던 12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사실상 정탐꾼으로서는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읽어본 거예요. 왜냐면요, 여리고에 들어간 이들은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정체가 탄로났고 여리고 사람들에게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정탐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정보를 캐오는 것도 있지만 정체가 탄로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상황을 파악했는지 안 파악했는지 이걸 가늠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저 나라가 우리에게 쳐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뭡니까? 당장이라도 저들이 우리 땅으로 들어오겠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여리고 백성에게 여리고가 허점을 노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탐이 탄로났다는 것은 여리고를 아주 긴장 상태로 이끄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정탐은 실패한 정탐입니다. 그런데
이 앞선 첫 번째 정탐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에는 성공했으나 하나님에게는 실패했던 것과는 달리 이 2명의 정탐꾼은 정탐꾼으로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이 2 정탐꾼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뭐죠?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라합은 이들을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뒤따라온 추격자들을 따돌려 주었고, 심지어 정탐꾼들이 어떻게 하면 본대로 진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과 루트 또한 아주 세심하게 가르쳐줍니다. 어찌 보면 이 2명의 정탐꾼이 정탐꾼인지 라합이 정탐꾼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라합의 역할이 지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정탐은 라합의 도움 없이는, 라합이 없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여호수아 2장 24절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뒤의 내용에 보면요, 이 2 정탐꾼이 진영에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보고를 들어보면요, 2장 9절에 나오는 라합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탐의 지휘관들 같이 준비되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심지어 이름 첫 번째 정탐꾼을 파송할 때는요, 지파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다 소개가 쫙 되거든요. 오늘은 그냥 2명, 익명의 2명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뭔가 정탐꾼이다라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2번째 정탐꾼들의 정탐은 의외로 성공적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탐이 성공으로 정리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과의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라합을 안 만났으면 이들은 아마 여리고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첫 번째 정탐꾼들도 가나안에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람들을 만났는데 첫 번째 정탐꾼들은 만난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장대함에, 그들은 거인처럼 커다란 모습에 압도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정탐을 했고 전혀 다른 정탐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가나안이 아닌, 가나안 생활이 아닌 광야 생활의 시작되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정탐에서 가나안 사람들과의 만남은 이들의 정탐을 절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탐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 라합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들의 정탐은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길이 절망의 길이 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길이 소망의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라합과 같은 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 라합은 대체 어떻게 준비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라합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9절, 10절, 11절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단 동편의 2 왕을 전멸시키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건 라합을 알고 있었고, 이거를
라합이 정탐꾼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라합이 알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체 라합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인정하게 하셨다라는 첫 번째 전제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여리고 성벽에 살고 있었던 라합은 느꼈을 거예요. 뭘 느꼈냐면요.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이 광야를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점점 가나안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가나안을 향해서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느낀 겁니다. 그 장엄한 움직임에 라합이 압도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역사 속에서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압도당했습니다. 대체 저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대체 저들은 무엇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렇게 포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압도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느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라합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기독교, 특히 교회 2000년 역사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향력에 많은 사람들이 압도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생활의 반경 정도가 아니라 온 땅과 온 민족을 흔들어 댈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 이 압도당한 그 한 사람들을 준비시킬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것에 압도당하여 라합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 수많은 라합들이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곳에 이 정탐꾼들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한 사람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얼마나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절망, 무기력함,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 라합들로 인하여서 소망, 활력, 든든함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비된 한 사람, 이 동역자를 금방 만날 수도 있어요. 이미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곳마다 우리 삶의 영역마다 예비된 동역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그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하셨고 분명히 여러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꼭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 12명의 정탐꾼은 그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 그들의 정탐이었고 그들의 정탐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심지어는 본인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정탐은 성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장면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로 이들의 이야기는 연결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준비된 동역자를 만나고 있을 것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추격해오는 그 여리고의 군대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추격 속에서 라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합을 못 만날지라도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 우리로 인해서 또 다른 라합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라합을 내가 만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여러분의 동역자가 만나 힘을 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거대하고 장엄하게 임하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그렇게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예비된 동역자에게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하겠습니까?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또 누구를 만나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 동역자 라합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스토리로 흘러가는데요.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아 다윗을 낳았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라합과 같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라합처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동역자 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추석이라서 각 가정으로 가게 될 터인데 각 가정에서 라합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이 라합이 되어져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정말 웃음소리 그치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동역자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기를 그리고 만나서 함께 그 꿈을 이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준비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한번 더 찬양할 텐데요. 한 주 좀 줄이고 우리 목소리를 좀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을 속였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 자리를 묵상하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고백할 때 힘주어서 간절함으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이 고백과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려 하지만 용기가 생기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보지만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보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 그 라합이 있었다. 그 라합이 있었기에 그 두 명의 정탐꾼은 그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주에게 감당하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비하신 그 한 사람 라합을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그와 함께 그 일을 펼쳐갈 수 있게 될 것인데 주여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꼭 그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온전한 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먼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와 함께 나의 약속하셨으니 예수와 함께 살게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준비된 사람이 정말 사람이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온전한 라합의 모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우리가 먼저 만나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함께 나아갈 때 두려움도 절망도 사라지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매 순간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누리게 하시고, 아직까지 나에게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게 없다면은 주님 이 시간 좀 내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굴 만나야 할지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데,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굴 만나야 할지 이게 다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나야 되겠으니 좀 만나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온전한 나, 변하지 않는 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그 라합 예수님과 만나기를, 그 예수와 영원히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 내가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능력자들이 인격적으로 만나 그 예수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 이 시간 그들의 심령을 올리시고 그 예수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평안함과 그 즐거움과 그 소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일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만나 예수와 함께하는 인격적인 삶의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거니까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가벼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한번 더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여러분 이 시간 두 가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향해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내는 것들, 또 이간질하는 것들, 또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헤매고 있다면 가정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때 얼마나 이생과 영원한 삶에 평강이 있는지를 함께 누리며 감격하는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그 땅에 놀라운 역사를 내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직장, 우리 일상생활, 우리 학교
이곳에 하나님 예비된 동역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라합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라합이 보이지 않는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라합인 것 같은데 헷갈리는데 정말 그 사람이 라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라합의 느낌마저도 없고 오히려 나를 추격해오는 추격자 같은데 하나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라합이었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그들을 바꿔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셔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쁨, 그의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목숨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홀로 걸어가는 길은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길임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여실히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을 꾸며 그곳을 향해, 그 어디를 향해,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맞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로이 홀로 서 있기에 너무 힘이 들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밀려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니 하나님 예비하신 그 동역자 라합을 만나면 패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를 갖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도록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라합과 같은 또 한 사람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꿈꾸는 것, 이것을 소망하는 것은 결코 욕심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그 예비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예비된 동역자와 함께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만 두진 않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 예비된 동역자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역시 라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웃을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는 추석이 있습니다. 명절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생각이 오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가족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가정마다 은혜 더하여